아주 어렸을 때 뭐 우리가 먹는 과자들 뭐 그런 거 별로 없을 때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뽀파이라고 그 20원짜리 과자를 먹다가 50원짜리 자이아라는 과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과자 아시는 분은 뭐 이렇게 저보다 위 세대나 거의 비슷한 그런 세대일 겁니다.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무슨 이 종이 박스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뭔지 이 아버님이 주시면서 제가 그걸 열어보니까 안에 제가 듣도 못한 과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무슨 영양갱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뭐 초콜릿부터 해서 막 한 번도 못 본 과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거 막 기대했던 적이 많았어요. 손님 오시면 그거 안 들고 오시나 기대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 믿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 뿐인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지침,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기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복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주님에게로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히브리서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쭉 그렇게 오면서 가장 많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면 이 구약의 이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다.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전부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전부 여러분이 이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 중에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10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처리하는 그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있잖아요. 전부 다 쏟았습니다. 전부 쏟습니다. 뿌리기도 하고 전부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장하고 뭐 똥 이런 것은 이 성문 밖에 버리는데 다 갖다 버리고 또 이렇게 고기는 다 태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가지고 그 죄도 다 모아가지고 그 성문 밖, 영문 밖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꼭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몸이 다 찢겨지시고 그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속죄 제사를 다 완성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 화목제 제물도 먹고 무슨 다제 소제 뭐 그도 하고 다 이 제사들의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지만 여러분 속죄제만큼은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불태우고 전부 피를 다 쏟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부 버림으로 이 죄를 처리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 제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 제사를 완성하신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속죄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딱 연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을 다 찢기시고 전부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봅니까? 너 완전히 나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정결한지, 예수님의 그 몸이 찢겨지시는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한지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희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다른 제물과 다른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행을 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좀 추스려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괜찮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은 절제하고 어떤 음식은 아예 먹지 않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을 절제하면서 또 욕심을 절제하면서 그 일은 참 귀한 일이지만 이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떳떳해지려고 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완성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완성시킨 겁니다. 다른 제물을, 다른 시도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에 어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취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영문 밖에서 속죄 제사를 당함으로 완전히 죽으셔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신 그리스도께 나간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여러분 완전한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안전지대입니다. 그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그 구속의 공효를 덧입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한 안전지대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관리해서 떳떳해지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자기를 이렇게 추스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고 자기를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나를 관리하고 여러분 나를 절제하고 나를 훈련해서 뭔가 나를 다 추스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땅에 선지자 노릇했다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 노릇이 불법입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불법입니까? 어떻게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거짓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큰 권능을 행했어요. 그게 어떻게 불법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그 불법이라고 한 것은 그런 기초 위에서 여러분 내가 했던 일이 있잖아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내가 나도 관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추스리고 이런 거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서운 진노를 피하려고 하니까 전부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 기초는 다 무너지는 기초입니다.
다 무너지는 기초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일을 완성하신 여러분, 이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피합니다. 전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복음의 소식을 꼭 들으시고, 내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 십자가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시도를 해서 다른 데 내가 자꾸 서려고 하느냐? 나를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완전한 기초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위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속죄제는 필요 없지만 다른 제사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드려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가 있다. 찬송의 제사. 15절을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 그런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입만 열면 찬양이 터집니다. 입만 열면 주님을 높입니다.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뜨거워요.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뜨겁고 진심의 고백을 합니다. 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의 결박에서 벗어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여러분 소망이 없고 덜 기분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에 그 결박에서 풀려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뜨겁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요. 구원의 기쁨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요.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항상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사, 이걸 제사라는 거예요. 구속의 제사는 다른 시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찬양의 제사는 꼭 필요하다. 주님을 높이는 이 제사,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제사.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걸 진행하시고 이걸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제발 저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정말 이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제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굉장히 인색하신 분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속의 은총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고 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 항상 그 입술에, 그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제사가 있는데 16절을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두 번째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바쁘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컴패션, 하나님의 그 긍휼함,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보면 요즘 일을 좀 잘 살지 말이야. 자기도 관리하고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 불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 보면 이 컴패션이 있는 거예요. 돕고 싶어요. 내 것을 이렇게 나누고 싶고 흘러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거 누르지 말고 그 선을 행하는 일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전부 여행객입니다. 전부 순례자입니다. 다 순례자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 부임하고 한 100여 분 이렇게 제가 장례를 집례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게 기억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늘 주일 오면은 그 생각나는 분이 우리 배경희 권사님. 참 어렵고 힘들게 사셨는데, 허임막 예배 끝나면 항상 제 손에 200원을 주셨어요, 200원을. 항상 200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왜 주시나, 200원을. 2,000원도 아니고. 200원을 왜 주시나 보니까, 목사님, 커피나 뽑아 드세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수고하시니까 커피나 뽑아 드시라고. 근데 그 200원을 여러분아, 저는 다 주는 줄 알았는데 다 안 주시더라고요. 교회 충성하는 분들에게만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에게만 주시더라고요. 받아본, 이 200원 받으신 분들은 다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권사님 보실 때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놨어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주를 위해 한번 쓰려고 더 보태가지고 지금 제가 모아두었습니다. 권사님 하는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부르심 받고 갔어요. 제가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셔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여행객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사게 모시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 여행객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이게 숙소가 너무 좋아. 여기에 틀을 잡고 여기에 내가 살겠다. 이틀밖에 못 자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그렇게 물건도 막 사가지고 재놓고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객과 여행자, 순례자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데 구경꾼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그냥 내가 순례객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인 동참자로 살아서 너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교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고 그런 이 제사를 드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머무는 이곳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 제사를 잘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세운 이 종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이 사람의 인도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이 100% 완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지시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지판을 안 보고 달리는 겁니다. 표지판을 안 보고. 이게 역주행인데 막 달립니다. 표지판 안 보고 달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사람 말은 안 들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권위를 부어주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종들은 두려움으로 여러분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을 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세워진 권위 앞에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면은 이 말씀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방향을 딱 제시해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잠시 잠깐 머물지만
여러분이 표지판, 도로의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잘 보고 가다 보면 여러분 길을 찾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나 사람 말은 안 들어 이래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식도로 살다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침체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 여러분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이게 안전벨트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디 장례식을 갔다 오다가 좀 사고가 났는데 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앞에 차가 막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이 얼마나 이게 다쳤나 막 걱정이 돼서 문을 열어보니까 안 다친 겁니다. 안 다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찌그러졌는데 안 다쳤어요. 보니까 안전벨트를 맨 거예요. 안전벨트가 있었어요. 그 뒤에는 안전벨트를 안 매셔서 사고 나겠나 생각해가지고 또 벨트도 이게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지금은 무조건 벨트를 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벨트를 매도 여러분 자동차 벨트는 100% 우리를 여러분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100%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의 안전장치는 어떻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완전한 안전벨트입니다. 나를 어떤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옵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끌고 옵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앞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선물을 다 펼쳐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가가 지불되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상상하지 못한 그런 복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놓여져 있어요. 제 친구는 이게 교수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어떤 정신을 잊지 않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그가 돕고 나누고 주의 뜻을 그 기업을 통해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고비 때마다 그 도움의 손길이 공급이 되는 처음엔 잘 몰랐대요. 처음엔 잘 모르고 이게 뭐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도와주고 그래서 그가 더 두려움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서 이 목사도 아닌데 새벽기도 4시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길에 있더래. 그 자기 그 사업의 길에 있더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만남의 복이 있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복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끌고 오고 하나님의 기적도 끌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안 들으면 여러분 안 들으면 방황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가요.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들 종합선물 세대 같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냥 각자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벨트를 꽉 매시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복하면 나는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여러분 내가 지킨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 축복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된 약속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된 약속 3가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있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덧입을 때 내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여러분 3가지 보정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큰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 목자는 약하고 넘어집니다. 능력이 없어요.
사람 목자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를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큰 목자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웨이메이커, 웨이메이커. 웨이, 길, 메이커. 길을 만드는 분이다. 길을 만듭니다. 광야에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듭니다. 어떻게? 물을 갈라가지고 길을 만듭니다. 인생길을 이 목자 되시는,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냥 이 우리 앞에 있는 몰려오는 이리떼와 같은 그런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사람 목자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큰 목자 되시는 주님은 길을 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사람. 내가 떳떳해지려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자기를 관리하며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을 못 받아요. 무조건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그 사람은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정된 약속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이게 언약의 피가 있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여러분, 이게 딱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패스오버. 누가 패스오버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팍 넘어갑니다.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그 문제가 패스오버. 왜? 언약의 피가 있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 하나님 그 피를 딱 발라놓으신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에게 피를 딱 발라놨습니다.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자에게는 이 언약의 피가 그렇게 묻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딱 묻어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삼키려고 딱 달려드는데 못 삼킵니다. 언약의 피가 있으니까 벌벌 떱니다. 넘어갑니다. 패스오버합니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보니까 보정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평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풍우 속에 모라비안 교도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딱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던 그 다윗,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사울뿐 아니고 2,000명의 훈련된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정된 약속이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강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왔어요. 이제 한 호흡이 끝나면 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딱 지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올 텐데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거 뭐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다 지켜줍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완전히 보장된 안전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보혈이 그를 덮어서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과 형벌에서 그렇게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삶의 폭풍우와 시험에서 지켜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이 복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가 다 받게 되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